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원이가 오랜만에 또 복귀했고, 우리 예준이는 휴가? 머리가 멋있다. 어, 아, 참 남자들에게는 저런 기쁨이 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잠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전했는데 오늘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원래 오늘 이동수 목사님이 선부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돌아오셨거든요. 휴가에서 돌아오셔서 이렇게 오자마자 설교를 시키는 건 담임 목사로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목사님들이 오후 예배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인데? 그러면서 오후 예배 순서도 막 넣었다가 제가 그것도 빼라. 3부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동수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 플러스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달달 외우고 따라하고 막 이걸 몇 번 외우면 진짜 기도가 응답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기도인데 우리가 궁금한 이유는 야베스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야베스는 이민자 가정이었고 아버지도 없었고 몸도 불구였고 뭐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야베스가 그의 기도만 가지고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린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야베스가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찌질하다. 자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걸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는 무슨 이해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복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바라크란 말이 두 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복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분, 아주 복이 넘치게 복 주시는 분, 두 번이나 반복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청년 때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청년 때는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다 암울하고 다 내가 이렇게 그냥 영원히 쭈그렁 방탱이가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있으면 뭐해? 하나님 믿으면 뭐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처럼 인생이 역전되는 계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데 우리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를 어떻게 알아? 천지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막막함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냐? 나를 창조하자마자 내게 복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거나 무슨 테스트를 거쳐서 마음에 들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창조하자마자 복을 줬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근원적인 복이고 가장 원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청년기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어요. 저도 청년기를 보내면서 사실 참 어두웠고 참 암울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저의 최고의 꿈은 뭐였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거였어요.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고 여보 다녀오겠소, 얘들아 아빠 갔다 올게 이러고 가방 들고 양복 입고 출근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 어딘지는 상관없었어. 직장이 어딘지는 상관없고 얼마를 버는 것도 관계없어. 무조건 나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출근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꿈을 꿀 정도로 저는 그게 유일한 꿈일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라는 막막함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를 보면 저는 진짜 기적 같아요.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이번 주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이번 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까를 기대하는 것도 보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를 성민교회를 보내주시고 저와 함께 이 좋은 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다. 너희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다.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모든 막막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너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민선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진짜로. 공부 잘하는 거 소용없다. 뭐 대학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거 하나도 안 바란다. 엄마 아빠 소원은 하나다. 예수만 잘 믿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행복해질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전교 1등 하라는 거 안 그러잖아. 여러분한테 전교 1등 하라고 그러면 그건 내가 죄인이지, 그지? 여러분이 잘못 못하는 게 죄인이 아니지, 내가 죄인이냐? 왜? 말도 안 되는 걸 왜 시켜?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행복 지수로는 1등이 돼야 돼.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야. 행복해야 돼. 왜?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어? 죄가 나를 이길 수 없고 절망이 나를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주길 바라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게 지으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겉모습이 남자 여자를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대감, 진실함, 사랑, 여러분의 설레임, 모든 진지함, 여러분의 기질과 특징과 개성이 다 하나님과 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바로 뭘 주셨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뭘 주셨냐면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 복의 주인이 되고 누구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복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그 복을 왜 주셨냐 하는 거야. 그 복을 그럼 왜 주신 거냐? 우리한테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28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바로 뭘 주셨나?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뭐냐면 살려내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똑같이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존재인데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정복하라라는 명령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차지하고 괴롭히고 너희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너희 발로 밟으라는 이야기야. 밟아가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찾아가라는 얘기지. 찾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벼가 자랄 때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너희의 모든 세상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들을 살리고 하나하나 너희의 발걸음이 찾아가라는 이야기고, 또 다스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잘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왜 받았나? 바로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은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예,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복이 있는 아이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복이 있는 아이다. 예, 우리 선배한테 너라 그러면 혼나겠죠. 네, 예, 누나는, 언니는, 또 형은, 오빠는 이렇게 해야겠죠. 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의 이유가 뭐냐? 그 복은 바로 사명입니다. 말해주세요. 그 복은 사명이에요. 그 복은 사명이란다. 그 복은 사명이야. 예, 말해주세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복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 그 복은 바로 사명이다. 저도 돌아보면 저같이 찌질했던 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그래서 누구도 저한테 교회 가자고도 안 하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계속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나누며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이게 사명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번 여름에도 참 많은 곳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3시간 반씩 가서 1시간 설교하고 또 3시간 반 오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을 왜 할까? 따지고 보면 안 해야 되잖아. 내 손해고 몸 축나는 일을 왜 해? 그런데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복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 그 친구들은 말하지, 야, 일요일 날 그 좋은 날 왜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왜 거기 가서 있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놀러 가든지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좀 니들이 자기 개발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애들 보면 다 보면 자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꿈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꿈은 자면서 꾸는 게 아니야. 꿈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꾸는 게 진짜 꿈이지, 그 꿈이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복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를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잘 모를 거야.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줄 수 있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영혼에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남 속이고 등쳐먹고 정말 마음대로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 예언한다. 내가 70년 안에 온다. 분명히 온다. 70년 안에. 나는 한 50년 안에 올 것 같아. 나는 이미 전 여러분들만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두려워요. 지금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 50년 안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분명히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서게 될 거고, 그동안 숨기고 감췄던 게 다 드러난 날이 올 거고, 여러분은 70년 안에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날에 어떻게 감당할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오픈되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잘한 것보다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론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유일한 요소,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될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이름을 내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고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예수님의 이름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우지 말면 좋겠어요.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내 편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고요.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지난주에 더 확신하게 됐냐면, 영화를 한 편 봤거든. 영화를 봤는데 지난주에 영화가 너무 좋은 거야. 기대 안 하고 봤거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주인공이 용남이야. 용남이는 취업 준비생이야. 근데 얘는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 공부 잘 못한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동아리만 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시험 보면 맨날 떨어지니까 조카도 모른 척하고, 길거리에서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조카도 막 모른 척하고, 누나는 맨날 구박하고, 맨날 와서 패고 막. 그러니까
매형도 맞고 살지 않아? 막 이럴 정도로 맨날 구박당하고, 엄마 아빠 잔치하는데 거기 자랑스럽게 가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아들이 돼버린 거야, 용남이는. 근데 그 가정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 때 그 가족들의 목숨을 누가 구하냐면 용남이가 구하는 거야. 그 전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만의 장기와 그만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지. 그런데 그런 재능인지 모르니까 가족들은 말려,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뛰어들어서 용남이가 그 일을 해내고 말아요. 결국 자기를 구박하던 누나를 생명을 건져주고 엄마 아빠 친지들 다 구원해내고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재능을 함께 나누는 대학 후배 의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과 함께 끝까지 그 위기를 헤쳐나가서 마침내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제목이나 내용을 스포하지 않는 이유를 알죠? 보라고. 여러분 이건 보라고. 지난주에 이거 보면서 저희 부모님 같이 사는 거 아시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우리 민서 같이 3대 같이 봤거든. 우리 집사람이랑 3대가 봤는데 모두 만족. 모두 만족이고 그 우리 같이 꽉 채우고 본 모두 만족. 그다음 민재가 바쁜 일에서 같이 못 봤는데 우리 다 너무너무 여러분 특히 고1이 좋기 쉽지 않거든 영화가. 근데 민서가 끝까지 막 손에 땀을 쥐며 보더라고. 그래서 막 좀 긴장을 하고는, 근데 얘가 어느덧 울고 있더라. 이 감동이 사람들 평이 그래. 기대하고 봤는데도 좋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지금 200만이 넘었거든. 여러분들 다 보고 오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같이 할 게 있어요. 따따따 오늘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너희들 안 봤구나. 200만 중에 너희들 안 들어간 거야. 다음 주에는 1000만이 넘을 거야. 꼭 보고 와.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시다. 이게 이제 나는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해. 대한민국의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뭐냐면 SOS 신호거든. 조난 신호야. 그러니까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실 영적인 SOS가 필요한 거야. 영적인 SOS.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꽉 붙잡으면 이게 여러분만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가정을 살린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살릴 것이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랬거든. 우리 집도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었거든. 그런데 내가 믿고 우리 형이 믿고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끝내 전도해서 15년 기도해서 15년 끝내 예수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잖아.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다 가셨거든요. 저는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것 같아서.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 담배 끊고 막판에는 술도 억지로 끊으셨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는 건 기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게 지금 팔 벌려 날 맞이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뭔가 돼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확신하면 좋겠고, 그 확신한 이름을 정말 누구에게든지 자랑스럽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남이처럼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거 있어?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의 이름이 진짜 중요했구나. 그것 덕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간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1950년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1950년대면 뭐 되게 옛날이죠. 저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질병이 있어요. 바로 소아마비라고 하는. 저 소아마비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았어요. 제 주변에. 소아마비가 온몸이 이렇게 굳는 거거든. 근데 저 병이 50년대에 점점 인구는 늘어나고 또 생활 살아가는 건 좀 열악하면서 소아마비가 많이 생겼어요. 폴리오 바이러스의 신경계가 감염되는데 전염성인 질환이고요. 여기 걸리면 두통, 구토가 나고 결정적으로는 목을 비롯한 팔다리의 동통, 강직, 경부, 척추, 강직, 몸이 굳는 거야. 그래서 소아마비에 걸리면 온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큰 질병인데, 이게 이 당시에는 너무 흔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해에 10,000명씩 걸렸어.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세에 이 병에 걸린 거야.
소아마비라고 해서 3세 이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른도 걸린단 말이죠. 전염되니까. 그렇게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세부터 평생을 휠체어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소아마비가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칠 때 그 소아마비로부터 세상을 구한 남자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조너스 소크야. 조너스 소크. 이분은 유태인인데 부모님이 돈 벌려고 의사를 만들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포기하고 병리학자가 됩니다. 백신을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의학자인 조너스 소크가 1953년도에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개발해냅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 소아마비 백신이 있었는데 어떤 백신이었냐면 그걸 맞으면 운 나쁘면 소아마비에 걸려. 그러니까 누가 맞으려고 그러겠어. 그러면 결국 그 백신을 없애버렸지. 폐기가 됐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백신을 만들고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거야. 잘못 맞으면 소아마비 걸릴까 봐. 누구한테 놨을까? 이 백신을 자기 자신에게 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인체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해내고 그래서 그는 1955년도에 소크 박사가 개발한 이 백신을 소크 백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면서 그는 완전히 뜨게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특허권, 만약에 이 소크 백신의 특허를 내면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가나 조사했거든요. 8조 원. 상상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의 가치가 있도록 평가가 됐어. 그러니까 특허만 내면 끝나는 거야. 그의 인생은 이제 대대로 먹고 사는 건 정말 그냥 순식간에 빌 게이츠 되는 거지. 순식간에 주커버거 되는 거지.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백신의 특허는 누구에게 있나요? 라고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즉 어떻게 쓸 거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글쎄요. 이 백신의 주인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백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백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이 말을 했어요. 그러기에 특허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태양에 특허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에 특허를 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생명 같은 것을 어떻게 특허를 내느냐? 내가 뭐라고 그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나의 유익을 취하겠느냐? 그래서 그는 특허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을 바친 소크 백신을 무료로 공개했고,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약 100원의 돈을 내고 거의 무료로 이 소크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1984년도에 이 소아마비가 완전히 박멸됐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없어졌죠. 2000년도에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한국 등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소아마비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다. 지금 딱 세계 두 나라만 있대.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거기만 아직 남아있고 전 세계의 소아마비는 사라졌다는 거죠. 태양의 특허가 없듯이 자신의 백신 역시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던 조너스 소크 박사. 대단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포기한 사람,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인류애,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의 열심과 노력은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소아마비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죄예요. 죄는 모두가 다 감염되잖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그럼 그 죄를 갖고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죽음이야. 그러면 그 죽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백신은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내가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또 이제 그 방법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 백신 중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꼭. 저는 작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진짜 피부로 느꼈어. 예수를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수 없이 불행하게 죽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고통 속에 죽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평안에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마지막 밤을 아버지랑 같이 보내면서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기대 속에 평안하게 주님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야겠다. 그 이름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위암으로 간암에 퍼지고 장암에 퍼지고 온몸에 암이 퍼진 상황에서 그 고통 속에서 몰핀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몰핀보다 낫더라고요. 고통을 뛰어넘는 천국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을 의지하기를 권하고 싶고, 여러분의 그 이름을 증거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든든한 성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